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본문을 짧게 읽으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좀 길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임금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백성들을 초청하더라고요.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그 초청에 응해서 임금님의 잔치에 함께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함께 누렸으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전라북도 남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이렇게 고향이 참 좋더라고요, 고장이. 사람들을 만나러 이렇게 전도를 가보고 신방을 가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참 좋아요. 기본적으로 먹을 걸 다 줘요. 저는 그게 너무 좋고 또 얘기도 하면 이렇게 잘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집회를 초청하거나 또 수양회를 이렇게 초청하면 안 오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알겠다고, 시간 한번 내보겠다고, 좋은 일 하신다고. 말씀을 좀 진하게 전하면 약간 안색이 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잘 들어주고 또 먹을 것도 잘 주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야, 이번 집회에 대박 나겠다 이렇게 가는 데마다 오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막 소망이 부풀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집회 날짜가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당일이 딱 돼서는 찾아가서 이렇게 집회를 초청하면 뭔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그날 일이 생겨요. 뭐 어디 잔치집에 가야 되고 또 어디 일을 봐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자,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겉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있는 좋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본심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임금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도 임금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이렇게 응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듣고 살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에스더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에스더서에 보면 두 왕비가 나오죠. 와스디가 나와요. 첫 번째 왕비. 이 와스디가 왕비가 됐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이렇게 행복했겠습니까? 왕에게 또 남편이자 왕인데 잘하고 싶고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왕비가 됐으니까 진짜 복된 위치에 들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이제 불렀어요. 근데 그 왕명을 이렇게 전달하는 자가 누구냐면 넷이더라고요. 넷이. 여러분, 넷이는 좀 이렇게 막 남자답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진 않죠. 표면적으로 보면 왕비 입지에서는 조금 무시할 만한 존재예요. 그래도 넷이가 전하든 뭐 경호대장이 전하든 뭐 장관이 전하든 왕명은 왕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와스디가 무슨 일인지 자기 잔치에 빠져 있으니까 그 넷이가 전하는 왕명을 거절하더라고요. 그 음성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와스디가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들어왔고 그 왕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순종하고 그 왕과 함께 동락하면서 너무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들어왔는데 와스디 마음에 어떤 마음 하나가 다르니까 그 왕비의 위치에서 폐위를 당하고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거. 여러분, 박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친구끼리 이야기할 때는 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친구한테는, 옆집 아저씨한테는 내 주장도 얘기할 수 있고 내 의견도 얘기할 수 있지만 왕 앞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은, 왕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 반역이더라고요. 반역. 죄 중에 여러 죄가 있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세상에서 이 반역죄더라고요. 반역죄, 역적, 역모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역적,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리냐면 형벌이 너무 중한 거예요. 능지처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왕을 향해서 반역죄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국가나 주권자를 향하여 그 위협하는 행위, 또 배신하는 행위, 이게 이제 반역인데 그 반역자를 처벌하는 그 처형이 너무 엄청나요. 능지처참, 사지를, 팔다리를 이렇게 말이나 소에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본보기로 찢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스디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왕의 음성 한번 안 따랐는데 이게 무슨 큰 죄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왕의 음성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와스디의 제명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사울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듣습니다. 앉아서 듣는 것이 저도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듣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은 듣고 행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군대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소집병들을 그 군대에 모아진 그 이제 신입 군인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자기가 입고 온 옷을 다 벗게 하더라고요. 사회에서 입고 온 뭐 나이키, 아디다스, 요즘 뭐 좋은 옷들 많죠. 그런데 그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자기가 입고 온 옷을 다 벗게 하고 이제 군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훈련 복장. 그럼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해야 살아있는 군대고 진짜 훌륭한 군대죠. 그래, 자기 옷을 이제 다 벗고 사회의 옷을, 자기 옷을 입으면 자기 색깔, 자기 개성, 자기 어떤 스타일들이 있지만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군대에서 주는 그 옷을 입었을 때는 이제 높낮이도 없고 동일하더라고요. 이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생각할 때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부분적으로 들었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듣지 않는 것이 사울이 망하게 되더라고요. 와스디가 하루아침에 폐위가 되고 그 복된 위치에서, 그 은혜로운 위치에서 폐위가 돼서 너무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이 됐는데 듣지 않은 거더라고요. 와스디 다음에 이제 에스더라는 왕후가 나오는데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됐어도 왕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왕이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자 왕인데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이 에스더의 마음을 보면 삶 속에 이제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고 이렇게 자랐는데 왕후가 됐어도 높은 마음으로 자기 어떤 생각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남편인데 왕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 우리 형제님들도 계시고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 예를 들어서 형제님들이 나는 내 아내가 없이는 못 살아, 내 아내가 꼭 있어야 돼,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뭐 아내가 없어도 살만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뭐 세탁기로 빨래하고 전기밥솥으로 밥 해먹고, 그렇다면 이제 별로 행복하지 않겠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이 꼭 있어야 돼, 그런 분들도 있겠고, 뭐 남편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이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귀하고 또 소중하고 복된 건데도 그걸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이나 건강의 어떤 귀함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풍이 왔다든지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뒤늦게 건강이 너무 귀한 거구나, 막 뒤늦게 쩔뚝쩔뚝 하면서 운동하는 분들 있죠. 건강이 소중하니까. 저는 수년 전에 제 손가락 5개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일도 못하는데 그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깝죽대다가 그 합판 자르는 선반 톱에 제 왼손가락 5개가 두두둑 잘렸어요. 손가락 5개를 잃고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또 그 형제 자매님들이 제 손가락을 다 찾았어요. 이 5개가 막 다 두두둑 흩어져 날아갔는데 현장에서 합판 떠들고 아시바 떠들고 하면서 손가락 5개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병원에 실려가고 그날따라 또 병원이 파업이어가지고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 은혜로 봉합수술을 잘하는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찾아온 이 손가락 5개를, 왼손가락인데 하나씩 한 10시간에 걸쳐서 봉합수술을 했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5시간 안에만 손가락 찾아오면 살린다 하네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손가락을 이렇게 물에 씻지 마라 하고 또 먼지 닦는다고 이렇게 어디 문대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혹시 이제 어떤 의학적인 상식이 있으면 이렇게 가재 수건에 싸서 얼음에 넣어서 가져오면 이제 100% 살린대요. 근데 이제 연결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도 이게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피가 흘러야 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뭐냐? 원망, 불평,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 어쩌다가 내가 사고가 났지? 막 짜증, 고통. 이 의사 선생님이 오랜 어떤 의학적 경험에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똑같이 봉합수술을 해놨는데 어떤 환자는 살아서 돌아가고 어떤 환자는 그 연결한 부위가 썩고 곪고 결국은 거기를 끊어내야 돼요. 이제 썩어버리니까 점점 썩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봉합수술을 잘해도 환자 본인의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 있으면, 원망과 불평 속에 있으면 썩어버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의사를 신뢰하고 병원을 믿고 편안하게 쉬라 하더라고요. 제가 손가락 5개가 잃어버렸다면 지금 얼마나 참 이렇게 허무하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았어요. 지금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좀 시리긴 합니다. 그런데 다 나아서 건강하게 살거든요.
다시 찾으니까 막 너무 이 손가락이 귀한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을 때는 제가 소중하고 귀한 걸 모르더라고요. 당연하게 여기고. 저는 약 8년 전에 제 첫 번째 아내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내하고 같이 살 때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교만하고 내중심적이고 내 위주니까 아내가 뭐 당연히 뭐 밥 해주고 당연하게 밥 먹고 당연하게 국 끓여준 국 먹고 아내가 해준 빨래, 아내가 해준 청소 당연하게 내가 누리고 살았어요. 아내의 귀함이나 소중함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제가 아내 없이 애들 둘하고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호레비로 살았습니다. 호레비로 살아보니까 이게 삶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살림살이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밥 해 먹는 거, 반찬 만드는 거, 빨래하는 거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너무 귀하고 복된 아내를 얻었어요.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진 제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다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니까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높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너무 제게 귀한 거였더라고요. 소중한 거였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또 제 삶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사역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그 사역자의 직분도 제가 잃어버렸어요. 전도자의 직분을 제가 빼앗겼어요. 제가 너무 거만하고 교만해서 나를 믿고 하나님이 교회와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빠져서 살다가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목사의 위치를 잃고 난 이후에는 후회해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직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였구나. 내가 너무 태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살았구나. 하나님 다시 제게 진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이 직분을 찾게 해주셨어요. 저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다시 이 직분을 찾았나.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을 조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여기 보면 여러분, 임금님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정말 백성들과 함께 누리려고 임금님이 준비해 놓고 갖추어 놓고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가면 돼요. 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걸 갖춰놓고를 부르는구나.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지와 우주 만물 안에 인생들이 살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기 밭이 있고 자기 상업차가 있고 자기 세계가 있더라고요. 자기 세계.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 뭔가에 잡혀 있다는 거죠. 임금님의 음성을 귀로는 듣는데 날짜가 많이 남았을 때는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아서 교제를 받고 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복되겠네요. 그런데 막상 날짜가 가까워서 어떤 일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좋은 마음이 아닌 전혀 다른 마음이 그 사람을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 우리 마음을 끌고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박 목사님이 쓰신 마인드 강연 책이 있는데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혀요. 누가 이 제목을 이렇게 멋진 제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이거는 이제 마음을 파는 백화점. 여러분, 그 책을 이렇게 마인드 강연, 마인드 교본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청소년 문제 때문에 아무리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정책을 이렇게 좋은 정책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해봐도 그 청소년들 마음에 잡혀 있고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악으로, 죄로 끌고 가고 있는 그 힘을 어떻게 다스려 줄 수 없는데, 근데 목사님이 쓰신 이 마인드 강연 책을 보니까 세상 교육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답이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인생의 마음을 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여기서 해방이 되어서 진리 편에 서고 은혜 편에 서고 생명을 얻는지. 그 마음을 파는 백화점 2편에 보니까 포도원 농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마태복음 21장에도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이 내용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그 마음을 파는 백화점 그 책 2편에 보면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리얼하고 이렇게 마음을 세밀하게 목사님이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농부들이 땅도 없이, 땅 한마디기도 없이 소작농으로 가난하고 궁색하고 어렵게 살다가 너무 멋진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주인, 인자하고 덕망 많고 농부들을 사랑하는 주인을 만나서 그 포도원을 은혜로 얻게 된 거예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고 즙자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모든 걸 갖추어서 농부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갔어요. 이제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 안에서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주인이 심어 놓은 그 포도를, 열매를 따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자기 자녀에게 야, 우리 주인이 너무 고맙다 설명도 해줘요.
아내와 이야기도 나누면서 야, 우리 주인한테 잘하자. 주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농부들이 좋은 마음,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어떤 결정적인 일 앞에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종들을 보는 순간 부담시, 멜겁시, 여기서 부담시와 멜겁시는 전라도 사투리인데 본인도 모르게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와가지고 괜히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이 밉고 막 경쟁 상대 같고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결국은 이제 죽이고, 그런데 아들까지 죽이고. 왜 이렇게 됩니까? 그 포도원 농부들 마음이 잡혀 있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어떤 힘, 보이지 않는 어떤 악령이 이 농부들의 마음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파멸과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내 마음의 악한 영의 존재를 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잡혀 살았죠. 끌려 살았죠. 제가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86년에 배 타는 선원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좀 거칠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다소곳하게 있지만 속 성격은 어디 가겠습니까? 아주 막 거칠고 와일드하고 소위 뱃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뱃사람이 돼가지고 선박 생활을 하는데 기관사였어요. 항해사가 저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처음에는 막 재미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 배에서 뭐 마자, 카드놀이 이런 거 선원들이 좋아하는데 그에 안 빠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읽다 보니까 막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친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제가 죄와 싸워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제 나름대로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마는 돼지고기도 안 먹어보려고 하고 오징어도 안 먹어보려고 하고, 뭐 괜히 그 레위기 11장 말씀을 봐가지고 옆에서 삼겹살은 구는데 냄새는 맛있게 나는데 안 먹으려고 참으니까 야, 하나님 믿기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행동은 어느 정도 하겠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미운 마음, 음란한 마음, 탐심,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관실에서 쇠파이프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쇠파이프를 방에다 놓고 그걸로 제 이마를 때려가면서 나쁜 생각을 안 해보려고 했어요. 나중에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쇠파이프에다가 청테이프를 감았어요. 약간 쿠션이 있으니까 좀 덜 아프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을 이겨보려고 제 마음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악한 힘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안 되더라고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2년 만에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바다에 버렸어요. 나는 천국 못 갈 모양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내 마음에 나오냐면, 이 성경은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내버려 두면 개판 5분 전으로 사니까 그나마 이렇게 죄 짓지 말라고 막 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책을 썼나 보다.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 저를 89년도에 광주 안보회관 집회에 연결을 시켜주셔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3 책을 사가지고 배에 가서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저게 구원의 은혜가 왔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고 배를 다 정리하고 참 천방지축인 저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결혼도 시켜주고 또 선교학교도 가고 제가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서 제가 이렇게 사역자도 됐어요. 근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 죄는 씻어졌고 내 죄는 해결됐는데 내 마음을 끌고 가고 있는 이 악한 힘의 정체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은 받았는데 늘 생각에 이끌림을 받아요. 내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들이 잡혀있고 자기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출근길에 남편 출근해야 되는데 티격태격하다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도 화내고 부인도 화내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다가 이제 출근했죠. 출근하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후회가 찾아와요. 아, 내가 그래 우리 남편이 아무리 병신 같아도 그래도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어. 그래도 우리 남편 고지 시각에 나밖에 모르잖아. 잘해줘야지 한다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 가가지고 아유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너무 잘못했어. 잘해줘야지. 그럼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사람들 삶 속에 다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저녁에 딱 만나면 잘 돼요, 안 돼요? 그 짓을 제가 수십 년 하고 살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저는요, 내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잡혀서, 악한 영에게 잡혀서 육신에 속해서, 이 사망의 몸,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인생인데 그 근본을 몰랐어요. 마귀는 숨어서 일하는 놈이니까, 사단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저에게 사단의 정체를 숨기고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좀 노력하면 될 거야, 네가 좀 잘하면 될 거야, 늘 나에게서 출발하고 나를 회개하고 나에게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어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2013년 그때 이제 저는 파주에 있었어요. 파주교회 뒤쪽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그 컨테이너에서 제가 생활을 했어요. 너무 제 인생이 비참하더라고요.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아들, 딸이 저한테 와도 방 한 칸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둘 다 링컨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명절인데 아버지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참 제 인생이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보여졌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딴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요. 그러니까 근본이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나 주고 고통이나 주는 진짜 못된 인간이 저라는 거죠. 이런 인간은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결론은 심판밖에 없고 결론은 지옥에 가는, 저주받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게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 저예요. 선한 거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고 가시밖에 없는 제 자신이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써먹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2013년도에 하나님 저를 다 망하게 해서 내가 가시나무구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밤 11시에. 깜짝 놀랐죠. 그리고 강남에 가서 교제를 했어요. 목사님이 저를 품어주시더라고요.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강남에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제 자신이 미운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 없는 어떤 말씀의 힘이, 내가 허풍쟁이로 살고 허세꾼으로 살고 난 진짜 가증한 인간이고 더러운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나란 너무 못된 인간인 거네요. 제가 말씀을 듣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 박 목사님에게 막 쫓아갔어요. 목사님, 전 나쁜 놈입니다. 전 더러운 놈입니다. 저같이 나쁜 놈이 이 교회에 있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 쫓아내 주십시오. 저는 이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뭔 정신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박영재 무슨 소리야? 나도 악해. 악하니까 자네하고 나하고는 하나야. 내가 보니까 선한 사람, 옳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더라. 자네 악하잖아. 악한 사람은 이 교회가 그늘이고 이 교회가 가정이야. 여기서 우리 같이 복음 전하세. 자, 그래서 이제 은혜로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됐어요. 남원에 갔어요. 남원에서 하나님 은혜로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시나무인 것도 발견하고 악밖에 없는 것도 발견했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또 내 속에서 뭉글뭉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건 뭐지? 잘하려고 하는 마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사역 잘하고 전도 잘하고. 여러분, 인생들이 외형적인 위일에 관심이 있지 실제로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또 정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끝나지 않는 사람, 자기 육이 처리되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앉아 있지만 자기 삶을 보면, 자기 형편을 보면 정죄가 올라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죄가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또 각오하고 또 결심하고 또 뉘우치고 또 돌이킵니다. 제 속에 정죄와 권고,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곤고하더라고요. 외형적으로는 제가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행복을 말하는데 제 마음에는 깊숙한 곳에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밑바닥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정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는 안 드러나더라고요, 이 나쁜 놈이. 근데 혼자 있으면 싹 올라와요, 귀신처럼. 제가 2016년이 됐는데 2016년도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나라도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사역자들 만날 때마다. 2016년 서울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 막, 저는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얼굴이 상기되셔가지고 막 사역자들을 호통했어요. 제가 2013년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목사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내 마음에 한편 자유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뭐라도 잘해드리고 싶고, 제가 강남에서 재훈련을 받을 때 그때 돈이 별로 없었는데 목사님 찹쌀떡을 사드리고 싶더라고. 목사님이 뭐 군대 때 찹쌀떡을 드셨는데 지금 그 연세에 찹쌀떡 뭐 한두 개 드시지 뭐 얼마나 많이 드시겠습니까마는 마음의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찹쌀떡을 샀는데 또 막상 사니까 또 이걸 들고 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부담을 또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이끌어줘서 또 이제 표현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전도 집회 때 화를 내시고 또 워크샵 때 또 지적을 하시고 제 마음이 공고했어요. 그러다가 원래 월드캠프 때 목사님이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시는데 월드캠프 부산 오디토리움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그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고 있는 정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여자가 생각에 잡혀서 자기 아이를 이뻐했다가 결국은 그 아이를 죽이게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그것들이 쭉 발견되면서 제가 교제를 이렇게 받았는데, 아, 이미 나란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게 잡혀 있었구나. 이미 죄악 중에 출생한 죄예요. 여기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미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인생, 사단에게 잡힌 자로 제가 출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있지만 원함은 내가 아니에요. 두 마음, 어제도 우리 저녁 강사 목사님이 첫날 에스겔서 굳은 마음을 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걸 내 삶에 적용돼서 정확하게 해결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는 없는, 잡혀 있다는 거죠.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고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난 죽었다 깨나도 선을 행할 수 없구나,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에서 내가 잘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 우리 이사야 44장 하나 보겠습니다. 초점은 이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자, 내가 처리되고 내가 끝나는 세계가 어디냐. 이사야 44장 거짓된 나, 죄악된 나, 늘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나, 이건 내가 아니고 사단의 속임수고 마귀인데 그걸 어떻게 끝내느냐.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22절, 내가 내 해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거짓되고 악한 나보고 노력해서 씻으라 하는 게 아니고, 이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끝내주시기 위해서, 나를 끝내주기 위해서, 잡혀있는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반역의 길을 가고 대적자의 길을 가고,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 우린 잡혀있기 때문에. 반역자, 이 악한 자는 사탄인데 우리는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단의 너무 강교한 소임수에 속아서 우리는 늘 각오하고 결심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그 반역자, 대적자, 반역의 죄는 능지처참인데, 너무 무서운 형벌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내가 받아야 될 반역자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저는 89년도에 복음을 듣고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가 끝났구나,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어졌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고 삶은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살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2장 1절,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2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인생을 이끌어서 인생들이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그 에덴의 삶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장. 너무 인생이 복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는 거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는 세계, 창세기 2장이죠. 다 이루어진 세계.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먼저 버리고 사탄의 음성, 사탄의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팔려버렸어요. 사탄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빠져나가야지 어떻게 각오와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칩이 사단의 칩인데, 구조가 사단의 구조인데, 껍데기로 아무리 선한 모양을 내도 중심은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는데요. 은혜는 입었는데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는 사는데 임금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백성들. 실제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마지막 숨 거두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냥 죄만 끝난 게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끝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적인 거 있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한다는 어떤 가정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한국 사람 특히 정적인 거. 욕심이라고 해서 뭐 얻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원함들, 욕망, 의지 다 못 끝나버렸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은 없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처리되고 에베소서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복의 세계가 에베소서에 쭉 나오죠.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구한다.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냐? 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오늘 또 슬픔 속에, 오늘 또 자기가 살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 속에 내가 붙잡고 있냐? 십자가를 짓밟는 원수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백성들은 임금님의 음성을 듣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워크숍 3차 때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6장 헤롯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헤롯은 헤로디아를 사랑했죠. 자기로서는 버릴 수 없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달게는 듣지만 그게 들은 겁니까? 듣지 않더라고요. 헤로디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에 선을 긋지 않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헤롯은 우유부단하더라고요. 우유부단.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서 유유부단이라고 하니까 끝나고 똑똑하신 자매님이 목사님 유유부단이 아니고 우유부단입니다. 제가 유유상종하고 헷갈려가지고 유유부단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유부단으로 해주세요. 우유부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이 없는 거죠. 선이 없는 거. 그러면서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늘 말 안 듣고 살다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 열왕기하 4장에 나온, 자기 생각 믿고 살다가 다 망했어요. 자기가 끝나니까 엘리사가 하는 음성을 그대로 듣더라고요. 듣는 것은 그대로 받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임금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임금님이 갖추어 놓은 예복이 있어요. 은혜의 세계죠. 거짓된 내가 입고 있는 옷, 그 가짜 옷, 아무리 좋은 메이커 옷이라도 그 벗고 임금님이 준비한 예복, 그 예복을 보는 순간 나를 벗어버릴 수가 있죠. 박영찬이를 벗어버리고 통째로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아멘. 박영찬이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입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전히 자기가 좋다고 하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임금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이 복된 세계. 자, 오늘이 2016년 마지막 날인데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2016년과 함께 자기를 벗어버리고 내가 끝난 사실이 십자가에서 분명한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나로 살지 않고 나는 끝났구나, 예수님을 입혀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 교회의 마음으로 2017년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시는데 사단에게 잡혀있고 자기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속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예복, 그 예수님 그 국률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남은 삶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양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